자,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지난 2주 동안 오늘 세 번째 주 같이 보게 될 텐데 우리 2장까지의 골로새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지금 굉장히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네 가지 거짓 복음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네 가지 거짓 복음은 2장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인간 지식인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와 종교 의식과 음식과 안식일 등을 강요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세 번째는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 네 번째는 엄격한 금욕주의 같은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믿음들이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고 또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가택연금의 기간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골로새 지역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 빨간 동그라미가 골로새 지역이고 왼쪽 빨간 동그라미가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할 때 옥중 서신을 썼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1장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기독론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1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에 갈 수 있는 1장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찬미송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만물의 으뜸이시다.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장에서 바울은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의 우리 8절에서 10절, 우리 중심 구절인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스며든 이단 사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바울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과 2장에 걸쳐서 교리적인 면을 중심으로 바울이 고면하다가 3장부터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세 사람의 삶,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직장 생활과 또 가정 생활과 여러 가지 신뢰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면을 3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저 여러분이 한번 3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골로새서 3장을 펴시고 우리가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유명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과 4장의 전체 주제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바로 1절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많이 소개해드린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따르면 성도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안에 앉아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게 된 진정한 우리의 신분과 또 그 새 생명을 받은 신자답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땅의 것이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위의 것은 뭡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는 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3절과 4절에서 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지 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3절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땅 속에 감추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그 표현을 빌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3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 감춰지고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을 보게 되면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광 가운데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모든 사람이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모두가 다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후에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은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정말 위의 것을 찾으면서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상급을 우리가 받자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5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이제 옛사람을 벗으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있는 이단 믿음을 우리가 배격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으로서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겉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수많은 유혹에 직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통로에 주된 겉사람의 5가지 성품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음란, 두 번째가 더러운 부정한 것, 세 번째가 과도한 욕심인 사욕, 네 번째가 부끄러운 욕심인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구원받고 속사람은 이미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렸지만 마귀가 겉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욕과 또 악한 정욕과 이런 것으로 할 때 그들이 또 넘어가는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고 가까이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골로새 교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패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아까 5절에서는 내면에서 죽여야 할 성품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벗어야 할 5가지 악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와 노염.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 증오인데 그게 분노인데 그것을 우리가 폭발시키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노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려고 품는 나쁜 마음, 즉 악의. 세 번째는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해방하는 그런 비방. 네 번째가 음담패설과 같은 그런 입에 부끄러운 말들. 마지막으로 서로 거짓말하는 것들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10절 말씀이 알 듯 모를 듯 조금 약간 말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쉬운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면, 자,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할 때 이 지식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뜻하는 단어가 그리스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노시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에피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공부해서 습득하는 머리로서 얻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완전하게 안다, 철저하게 안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는 것이 우리 삶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것은 우리가 에피그노시스 한다, 비로소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이미 입었고 우리 지식의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우리 입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첫 번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러분 헬라인은 당시에 그리스인들은 자기가 아주 세련되고 그런 고급 문명인으로 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의식으로 그들은 아주 우월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두 번째가 할례파와 무할례파. 그럼 유대인들의 특권이 뭡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유대민족의 특권인 할례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스구디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역사책에서 보면 스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북해 북쪽과 흑해 북쪽과 카스피해 부근에서 살던 유목민들을 가리켰는데, 로마 시대에는 스구디아인 그러면 그냥 야만인과 동의어로 취급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명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나 자유인, 복음 안에서는 사회적인 계급도 차별은 불가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12절부터 17절 말씀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옛 사람을 벗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 다 그것은 제거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오늘 3장에서 계속 5가지 세트로 계속 얘기하는데,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5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긍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자비. 그리고 세 번째 겸손, 온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시대 때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라고 하면은 율법 안에서 이미 그 기준을 통과한 것인데, 이 신약 시대는 네가 대접받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 할 때, 용납한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12절에 말했던 긍휼과 자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즉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진정한 사랑, 이 사랑만 붙잡으면 앞에서 말하는 모든 이런 아름다운 성품들, 이런 덕행들은 다 거기에 줄줄줄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얘기했던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리고 그 5가지의 아름다운 성품들, 우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띠로 연결되기만 하면 당연히 평강과 평화는 그 결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 15절을 좀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또 그다음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는데, 어느 정도로 거한다? 어떻게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요?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과 많은 어려움들을, 또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에 달려 있느냐?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비축되어 있고 쌓여 있는지에 대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면 그때 내 감정,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내가 그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받은 가장 강력한 축복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두려움을 거절한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종양이 있고 우리 몸에 질병이 있다면 그것을 대적하는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종양아 너는 내 몸에 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잘라낸다 라고 여러분들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종양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향해서 폭풍은 멈추어라 라고 여러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고 또
온갖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또 직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여성분들의 기분이 어떤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인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기분은 어떠세요? 아, 맞아, 그렇게 끄덕여집니까? 아니면 좀 찝찝한 그런 게 있는지, 아니 제가 몰라서. 자, 당연히 그렇다. 하나 둘 셋. 젊은 분들이 더 이상하게 성경적이시. 자, 좀 찝찝하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솔직한 또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도 남자인 내가 알고도 이건 조금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복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또는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가정의 머리가 된 남편이 가정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그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들이 자기의 은사를 사용해서 남편을 돕고, 남편보다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지혜로운 우리 아내들이 그 남편의 리드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지지하는 그런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헬라어의 그리스어에 보게 되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필레오.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 두 번째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에로스고, 세 번째는 스톨게. 이 스톨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나타내고, 마지막 네 번째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자, 여기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할 때 이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자, 필레오 없습니까? 에로스 없습니까? 스톨게 없습니까? 아가페. 맞습니다. 아가페.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면 남편인 제가 우리 아내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거는 절망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그걸 18절보다 더 심한, 더 센 말씀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하나님처럼 다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5계명, 이 5계명에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네 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게 보상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리기 때문에 걔네들은 사리 판단할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른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얘가 지적으로 아직까지는 미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잘 달래야죠.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 얘가 지금 미쳤나? 라고 생각하면서 배를 들고 소리 지르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 월요일 날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쉬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여기 귀에 보면 여러분들 귀에 여기 보면 약간 구멍 조금 있는 아기들 아세요? 예. 저도 우리 아들 때문에 처음 알았는데 귀에 보면 살짝 이게 구멍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이게 어른이 되면서 차차 이제 이게 사라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구멍을 보면 구멍에서 이렇게 진물 같은 게 조금씩 이렇게 누르거나 하면 좀 나와요. 그래서 그 진물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항상 옆에 끼고 있으면서 제가 그 진물 냄새를 맡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맡으면 별로겠지만 저는 우리 아들이 진물 냄새가 너무 정말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막 좋다고 맡으면 우리 아들은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은 평소와 같이 이렇게 막 내가 막 볼 비비고 하다가 이제 진물 냄새를 맡았더니 얘가 갑자기 발로 저를 팍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너무 열받아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야 너. 그랬더니 걔가 막 방을 나가면서 우리 아내한테 나 아빠랑 이제 얘기 안 해. 그러고 이제 삐져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한 5분에 나가서 우리 아들한테 가서 유진아 아빠가 진물 냄새 맡아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이제 껴안아 줬더니 우리 아들이 다시 막 화색이 돼가지고 나 아빠랑 야구할래. 뭐 이래 바로.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 저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참 달래면 되는데 저도 이렇게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꼬만데 이렇게 당하니까 저도 갑자기 이렇게 유신이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외롭게 하지 말지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 세 사람의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골로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인과 노예들은 일상적인 신분이었죠. 자, 그래서 그 종들 노예들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너희가 그냥 주인인 육신의 상전인 그 사람 인간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무의미한 그런 고생일 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주 안에서 너희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천국의 노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비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 종이 하나님께 하듯이 자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좀 비천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종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아주 고상한 영화로운 그 단계에서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왜 죽게 대하듯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종들의 진정한 기업, 유업의 상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상 주시리 그분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김학주 목사님이 계시다고 안 계시다고 다르게 사역한다면 저는 아주 굉장히 저급한 사역자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을 위해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한다면 저는 정말 아주 수준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즉 마지막 날 심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지위가 높은 주인이라고 해서 받을 형벌을 하나님이 없애주는 감량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아주 낮은 지위에 있었던 노예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죄를 해서 하나님이 풀어주는 그런 것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오직 각 사람의 행한 일, 마음의 중심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옛사람을 벗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3, 4장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요절을 꼽으라면 3장 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함은 우리가 행위가 온전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에 우리의 온전함이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가 위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서 거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춰주고 그래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울을 본다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더 풍성한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에피그노시스, 우리의 암과 우리의 삶이 점점 일치되는 그러한 길에 우리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벽에 걸린 그림, 예수님의 그림이나 성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묵상 또는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속적으로 붙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붙들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작동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계속적으로 우리는 더 명확하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 힘으로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은혜 아래서 점점점 변화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점점점 완전해지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